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우리 어르신분들은 KBS의 8시 연속극, 요즘은 뭐죠? 저는 연속극을 본 지가 꽤 오래돼서 모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집을 개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주로 그 프로그램이 소개는 어떻게 되냐면 귀촌하거나 귀농하는 젊은 세대들이 집을 이제 장만을 하는데 그걸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뭐 30년, 40년, 50년, 많게는 50년 폐허같이 있는 집을 이제 사서, 그 딸린 땅이겠죠. 그 땅을 사서 수리를 해서 귀촌 귀농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이 유튜브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눈여겨보면서 깨달은 점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의 생각이 약간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부터도 그러한 다 쓰러져 가고 30년, 40년, 50년 정도 된 집이라면 우리가 보통은 다 쓸어버리고 그냥 새롭게 예쁘게 신식으로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라고 할까요? MZ세대라고 할까요? 뭐 30대 혹은 뭐 20대, 30대 요 정도 되는 세대에, 우리 자녀 정도 되는 세대의 부부들은 우리들과는 생각이 좀 다르게 기존에 있는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집을 꾸미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번 보셨을 뻔직한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30년, 40년, 50년이 되면 여러분 석가래나 이런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같은 것은 그 형태의 본연의 형태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시커멓게 타기도 했고 또 끄을림에 있어서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그 집을 부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부부들, 젊은 부부들을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리모델링 해줄 건축업자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어떤 기능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리모델링 할 그 건축업자가 와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설계도를 하죠. 설계를 해서 여기는 이렇게 바뀔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소개합니다. 근데 저 그 과정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을 오늘 설교와 대입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 집, 40년, 50년 되었던 그 집은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석가래나 기둥은 새까맣게 변해 있어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 있죠. 그리고 벽은 이렇게 손만 대면 무너질 듯한 그런 다 낡은 흙으로 되어져 있는 집, 담이라 보여집니다. 새로 지을 법도 한데 짓지 않죠. 그렇게 이 젊은 부부가 그 설계를 하는 그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집을 새롭게 바꿀 목수들이 옵니다. 그 여러 기능에 따라서 뭐 미장하는 사람도 있고 모칠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2달, 1달, 2달 그 변형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모양에서 저런 집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들에게는 그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목수들이 느끼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먼지입니다. 뭐 사람이 살아서 매일 닦고 그래서 뭐 먼지가 안 난다? 아니요. 3, 40, 50년을 비워뒀으니 그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 곳을 건드리면 거기에서 엄청난 먼지가 오죠. 방진 마스크를 써야만 그 벽을 무너뜨리고 또 철거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되는 그 많은 먼지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들은 그 먼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진 마스크를 쓰고라도
눈만 그냥 뻘겋게 하얗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 먼지로 뒤집어 쓰다 보니까 뭐 볼품이 없죠. 그래도 그들은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돈 때문에도 하겠지만 아마도 한편에 자기들의 이런 수고와 노력으로 이 집 주인이 결과를 보고 기뻐할 그 마음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는 폐허 수준의 그 집이 2달, 3달이 갈 때 놀랍게 아름다운 집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그 집의 그 원형, 석가래나 기둥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수의 손이 가니까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더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쓰러져 가는 30년, 40년 되었던 정말 손만 대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집의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그렇게 쓰러져 가는 그 존재, 무너져 가는 존재, 싹 갈아엎고 새로 지어야만 하는 그러한 집을 가진 형태로 살았는데 그 형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필요한 것만 취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목수이신 예수님.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생각에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목수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러진 의자를 고치고 부러진 탁자를 고치는, 그래서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완성되어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부러진 의자의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탁자의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을 주는 목수였다는 사실이죠.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는 못질을 하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목수로 오셔서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세상의 것을 다 드러내시고 새로운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살을 붙이시고 벽을 이렇게 붙이시고, 그래서 기둥을 다시 세울 때 세우시고 보강하셔서 지금의 저를 만드시고 지금의 여러분을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 인생에 나를 만나주신 그 목수이신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또 지금 하시느냐? 우리가 집이 새롭게 지어지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집이 보수될 곳이 많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보수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거기 보수를 해서 다시 처음의 원형의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목수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영원한 목수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저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를 성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만지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새롭게 지음받았잖아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 우리가 튼튼해야 할 벽이 약화되어져 가고 쥐가 들어와서 구멍도 뚫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곳을 새롭게, 감히 쥐 따위가 들락달락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우리를 보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감이 바로 건강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것이 행복해야 해요. 여러분이 예수쟁이로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이 기뻐야 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행복해야 하고요. 비록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내 가슴 깊이 폐부 깊이 아픈 마음 말씀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말씀이 행복해야 되고, 아, 우리 주님이 나의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찔림의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손길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라고 가정했어. 우리 교회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교회는 그곳이 교회일지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답게, 성전이라면 성전답게 거룩성을 유지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를 보수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인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분리되어야 된다. 삶이 분리되어야 한다. 생각이 분리되어야 한다. 무엇과 분리되어야 돼요?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과 분리되어야 되고 세속적인 삶과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질 때 너무나도 은혜와 기쁨으로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편 내 편 요 편 저 편 편이 나누고,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형상을 지으셨는데 그 지음을 받은 교회인 우리 모두가 그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무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했을까?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맞겠지 뭐. 내가 뭐 알지 않아도 돼. 무관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서 던져주는 모든 말씀에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돼요. 왜 내게 말씀하셨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은 뭐지? 왜 성경은 나에게 성전이라고 했지? 여러분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냐? 성경은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자일까? 이러한 질문을 자꾸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헤롯 성전은 사람들이 만든 성전은 하루 이틀 만에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에요. 40여 년을 넘어 5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 성전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것은 유형의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일 만에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축을 하고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성전이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형상에 지음받은 자들로서 성전이어야 한다. 근데 이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가 성전이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로마서 4장 25절에서 내가 부활한 것은 너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성전이 되는 자격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왜 성전이어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 안에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분이 계신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좀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 이 세 가지의 말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 성전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주재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은, 여기에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물건의 어떤 갖고 주인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드려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다고 그랬죠. 왜 행복하냐면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저 신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어 이러십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말로 저는 설교하지만 각자 다 다른 말씀으로 들릴 거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금 영적인 상태에 맞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괴롭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의 말로,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나에게 복을 더하는 말씀으로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고 증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또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분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죠. 제가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즘에는 자주 듣습니다.
뭐 큰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섬찟섬찟 놀랄 때가 있어요. 이제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성령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시면 오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안 되죠. 이거에는 성령님은 항상 내 안에 내주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내가 불러서 오고 오지 말라면 가시는 분입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해요. 이러한 성령론을 갖고 있는 이단이 누군지 압니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가요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학적인 관점을 갖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 장애물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장애물도 부딪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좀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실까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비록 넘어져서 힘들고 깨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그 삶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길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방향을 턴하죠. 가다가도 턴합니다. 아이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실 분이 아니요, 내가 저쪽 길로 가는 게 맞아. 여러분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 이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떠냐? 말씀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반대로 갈 때 나의 상태는 어떠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라.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때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됩니까?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도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부지기수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왜 성전에 나와 있습니까? 답이 안 들리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문제 속에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인 것이 그래서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인 것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17절 성도인 우리들에게 더욱더 요구하는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완료형이에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이것을 완료형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성전인 너희도 거룩하다. 여기에는 너희도 지금에 있는 그 상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바쁘셔서 여러분들 다는 아니시겠지만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행복해요. 안을 가꾸시는 분, 밖을 가꾸시는 분, 이게 어떤 자의적인 것으로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더 회복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에, 아침에는 일찍 와서 대공원을 한 50분 걷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밤이 시커먼해도 자전거를 타고 한 15km는 돌아요. 이것이 저의 어떤 삶의 루틴이 됐어요. 왜 그렇지요? 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늘 사모해요. 이것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사랑의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감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교회, 이 성전을 우리는 더럽혀서도 안 되고 훼손해서도 안 돼요. 이 교회가 훼손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면 우리를 훼손시켜서 될까요? 내 거니까 내가 훼손시켜도 될까요? 아니요. 분명히 17절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여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야기 지칭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멸하리라,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럽히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성전인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멸망시킨다.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인데 알잖아. 모태신앙이면 신앙 좋은 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모태신앙, 저희 할아버지님이 장로님이셨고 지금도 그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시골에. 기장족이지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뭐냐면 어머님이 저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나도 덩달아서 신앙을 받아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무너졌어요? 저의 골격만 남겨두고 내 쓰러져가는 이 세상적인 것을
다 쓸어내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 주님, 목수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성전인 우리들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거룩성을 파괴하지 말고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고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써야 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거룩하니라는 단어예요. 이 거룩하니는 단어의 의미,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인 상태와 분리된 상태를 의미해요.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된 우리들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된 우리들이 분리되어야 한대요. 그래야 그 거룩성을 유지한대요. 뭐랑 분리되어야 돼요?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의 사상과 행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건 뭐예요?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백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하니라. 너희가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 비록 그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약간 섞여 있을지라도 늘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상대라면 그가 거짓말을 이야기라도 그 말씀을, 그 말을 진실로 믿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와,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의 면면을 뜯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옳지 않은 것과는 분명히 분리되어져 있고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조금 더 옮기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지금까지 삶이 우리가 어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잖아요. 30년, 40년, 50년 살았어도 거기에 보면 누구 하나가 그 거미줄 쳐 있는 것을 치우지 않아서 곳곳에 벽과 벽이 이어지는 곳에는 어김없이 여러분 거미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거미줄을 다 치우고 무너지는 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채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목수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무너져가는 집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지금은 어떠한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로서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곳이 무너져 가는데 그것을 보수하든지 새롭게 채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헌신하고 다짐하는 바로 그 거룩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져 가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보수해야 된다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계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가는 집이 있으면, 무너져가는 우리의 발이 됐든 영적인 모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다 잘 다듬고 펴고 갈아서 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바로 그것이 이곳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구호 잊혀지지 않도록 거룩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고쳐진 것이 있으면 유지보수하지 않도록 잘 유지해서 늘 언제나 우리의 목수이신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무너져가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보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더 튼튼한 것으로 보수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